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49페이지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자,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축제 때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이룬 다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큰 일을 이룬 다음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흘 전인 10월 27일 주일은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진행된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리기도 했던 그날에 주최측 추산으로는 1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참석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20만 명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110만 명, 어쨌든 거리를 꽉 채우고 질서정연하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 화답하고 기도로 연합한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세상 앞에 파장을 일으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참 대견한 일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현장에 참여해서 아니면 대성전에 와서 또 온라인 예배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힘을 보태신 것을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개척교회도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연합성회와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주의하고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이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때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이요, 대단한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 그러죠. 불의 종 그러면 엘리야 탁 나옵니다. 홀로 갈멜산 위에서 홀로 수백 명의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하늘로부터 제물 위에 떨어지는 불을 놓고 능력 대결을 펼쳐서 승리한 용사 중에 용사가 엘리야입니다. 혼자 450인지 850인지 다 이겨버리고 또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도록 홀로 기도하여 온 땅에 생명의 단비가 쏟아지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떠나시오 한 다음에 왕이 말을 듣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고 왕이여 떠나소서. 왕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허리를 동인 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얼마냐? 25km. 얼마요? 25km. 이 먼 거리를 아합 왕이 탄 마차, 말이 끌고 가는 마차 앞에서 더 빠르게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갈멜산에서 온 백성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다 꿇어 엎드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만들고, 거기에 있던 모든 거짓 선지자를 일망타진해서 처단했으며, 가뭄으로 죽어가던 온 백성 갖추기 위해 생명의 단비가 쏟아지게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고, 아합 왕도 엘리야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으니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 승리했잖아요. 이제 온 나라에는 대대적으로 하나님만이 계속 경배를 받으시고 모두가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복종하는 일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의 승리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런 부푼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위협, 적진의 반격이 엘리야에게 가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 그날 놀라운 것들을 봤죠. 당연히 자기 왕비 이세벨에게, 영적 보스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이세벨인 거예요. 그래서 다 전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항복을 하던가요? 아니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이세벨은 오히려 도끼를 잔뜩 품고 무서운 협박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엘리야, 너 잘 들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끊어버릴 거야.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처단한 것과 똑같이 나도 반드시 복수할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너는 각오하고 있어. 신들이 뭡니까?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이 한 번의 협박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즉시 걸음아 날 살려라 아주 멀리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담대하게 멋지게 빛나게 하나님 편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엘리야의 승리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해요. 인간적인 본능이 이끈 대로 두려움에 휩싸여 정서적으로 붕괴되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엘리야를 너무 좋게만 바라보는데 익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 능력의 종, 너무 그렇게만 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엘리야 안에도 처리되지 못한 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 안에도 처리되지 못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됐을 때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뭐라 하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배반하고 나만 남았는데 걔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 속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유별납니다. 나만이 당신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나만이 주를 위해 혼자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싸웠고 주를 위해 큰 일을 행했습니다. 엘리야 안에 이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별나게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싸우고 일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3년의 가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합 왕을 만나러 갈 때 먼저 여러분 오바댜라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 말고
왕의 신하 오바댜. 이 오바댜는 애굽 왕의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 자리에 있던 고위 관리입니다. 왕궁 전체를 신임을 얻어 주관하던 사람. 야훼 하나님을 근데 진짜로 경외하던 인물이에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 아합 왕 바로 옆에 있지만, 이세벨 바로 옆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 오바댜는, 경건한 오바댜는 이세벨 왕비가 도끼를 품고 야훼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할 때, 온 나라에서 야훼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의 야훼 선지자를 데려다가 동굴에 숨겼습니다. 50명 이쪽, 50명 이쪽. 그리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줘서 살리며 보호를 했습니다. 그거를 엘리야에게도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엘리야는 그런 오바댜의 귀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오바댜가 있었죠? 기억을 못해요. 100명의 야훼 선지자가 보호받고 살아있다는 것도 엘리야는 무시합니다. 뭐라느냐?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이 땅 위에 지금 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당신을 특별한 열정으로 섬기며 불의 역사, 단비의 역사를 내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원수들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그저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가 행한 일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엘리야가 그가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바댜를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선지자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어때요? 외골수처럼 자기에게만 집중하면서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한다 생각하며 이 정도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으면 이제 온 나라가 싹 다 변화될 거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지낼 수밖에 없어. 드디어 아합 왕이 이제 조서를 딱 한 번만 내리면 북이스라엘 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바뀌는 거는 시간 문제야. 엘리야가 잔뜩 기대하며 좋아하는데, 갈멜산의 승리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했는데, 아니, 이세벨 왕비가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여 없애버릴 거야, 각오하고 있어, 전령을 보내서 협박해오자 갑자기 엘리야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스트레스, 낙심, 좌절, 무기력, 피곤, 이게 몰려와서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착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제 다 이루는가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잘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이세벨이 협박해오면, 그러면 아이고,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한 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나는 쓸데가 없구나,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대단한 용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 아멘 합시다.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겁이 나니까 황급히,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칩니다. 브엘세바. 그동안 엘리야가 사역한 곳은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아예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근데 거기서도 유다 왕국의 맨 남쪽, 가장 남쪽의 오지, 바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래야 이세벨 여왕의 손이 자기에게 미치지 못할 테니까. 두려우니까. 최대한 멀리. 예? 한 250km를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환을 혼자 남겨놓고 자기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또 도망친 후에, 광야에 뭐 길이 있나요? 기진맥진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는 말이 뭐냐? 야훼여,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신앙, 나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야훼여, 하나님 내 목숨 거둬주세요.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신앙도 사명도 목숨도 다 내팽개치고 곤히 피곤하여 잠이 들고 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야? 좋아. 죽고 싶다고? 당장 죽여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그게 연약한 건지 완악한 건지 어떤 건지를 다 아세요. 엘리야가 말은 좀 못되게 했지만 아유 나 이제 안 할래 죽을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천사를 통해 양식을 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이 뭐냐? 육적인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일단 식사부터 잘하고 아멘. 잠부터 푹 자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라. 기도 못해요. 일단 잠자고 밥 먹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시며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엘리야의 신앙, 그의 사명이 재정비되고 엘리야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마지막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려지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 사명을 이루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너져서 죽음의 문턱 같은 수렁에 빠졌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유 나 이제 못하겠다. 아유 죽여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아무리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 재우면 잠 자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아멘. 아멘. 천사가 밥을 주는데 아 됐어요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먹고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끝까지 쓰임받으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진 다음에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큰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낭패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깨어 있음으로 주의하는 거예요. 아멘. 넘어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는 정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복된 일이 맞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연합한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고 안 났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누가 다치지도 않고 아멘. 그게 기적이에요. 마귀가 틈타고 악한 게 틈타는데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스러웠잖아요. 같이 찬송할 때 막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예? 우렁찬 목소리, 평소에 찬양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 크게 외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옆에서 막 먹을 것도 주고 그게 정말 좋은 게 심겨진 거고 파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로 온 나라가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 대적의 반격, 방해가 거슬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표로 나아가면 악한 것들도 역사해요. 예, 10월 27일 위해서 모두가 준비하고 동참하는데 성공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야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그 연합의 지평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멘. 아 맞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아멘. 나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지. 나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지. 그거를 마음에 품고 계속 힘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인 거예요. 아멘. 홀로도 그렇게 하고, 또 개교회,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그 영적 전쟁을 또 진행할 때입니다. 이제는 모였다가 흩어졌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멘. 눈앞의 상황 흐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뭐 다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이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바라지 않지만 그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로, 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옛 것은 버리고. 아멘. 옛 것은 자꾸 버리세요. 작전기도 2주 끝났다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새벽과 저녁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아멘. 그거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작정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알아서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들을 귀를 가지시고 남이 시켜서 하지 말고 본인이 자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고무줄처럼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 놨다 이러지 말고 이제는 쭉쭉쭉쭉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기도와 성령을 향해, 예, 새로움을 향해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방해하지만 싸워야 되고. 예,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정착시켜야 돼요. 거룩한 습관. 아멘. 기도가 강해지고, 예, 마음이 새로워지고, 습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온전히 드리고, 오늘 성령 축제 때 찬양 잘 하셨어요. 더 온전히. 다음에 모일 때는 더 온전히. 아멘. 그 전날 운동부터 미리 하세요. 뛸지 모른다. 스트레칭도 하고, 미리 잘 자고, 예? 찬양 준비하고, 목소리 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아멘. 그리고 계속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작은 거라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강해, 지금 용서의 진리를 다루고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은 버리고. 아멘. 엘리야처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바다를 존중하고, 나하고 전혀 다르지만 고요한 가운데 쓰시는 사람을 존중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신실한 형제자매가 있음에 감사하며. 아멘. 그 대열에 함께 서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십시오. 따라합니다. 지켜야 한다. 따라합니다.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제발 중도하지 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같이 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선한 역사에 귀하게 다 함께 끝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하나님은 정말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광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